12월 30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73장 통합찬송가 50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아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종말론을 비판하고 근데 이단적인 교훈에 대하여 논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이 편지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 모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이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그들이 기억하게 하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한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언한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에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구체적으로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밝힙니다. 당시 거짓 선생들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지, 그리고 오신다면 어떤 식으로 재림하실지, 그런데 왜 아직 오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거짓 선생들은 주의 재림은 없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종말론에 대한 거짓 선생들의 비판의 저변에는 회의론이, 냉소적 회의주의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도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의 모습과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이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의 주장의 약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창조와 운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5절에서 7절까지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우주의 창조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들의 주장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변한 게 없지 않느냐, 세상이 그대로 아침에 해가 뜨고 또한 밤에 해가 지지 않느냐, 여전히 이 세상이 산과 들과 바다가 여전히 계속해서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있는데, 창조된 세계는 있는데 이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걸 그들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그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여전히 현재 세계에도 우리 인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창조된 세계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세상을 있게 한 말씀의 능력은 일부러 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홍수 사건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시대에 물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말씀으로 창조와 물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심판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지금 현재 창조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재림이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보존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거짓 선생들은 지금 세상이 창조의 때처럼 보존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며 주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또한 이것은 일시적인, 그때까지 일시적인 보존임을 베드로는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고 또한 홍수의 심판도 말씀대로 이루어졌듯이 지금 우리가 세상이 그대로 있다고 해서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물의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시간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하나님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때가 더디 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분명히 주장하였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이해해야 할 두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것과 둘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름을 말하였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박해와 핍박은 더욱 거세져만 갈 때 주님의 재림이 없다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이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도들은 자신 당대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재림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박해와 핍박이 계속되니까 그들은 정말 주님의 재림이 오는 것이 맞는 것인가 회의하였던 것, 회의감이 들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1000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하나님이 악을 제어하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정말 주님을 재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또한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때 주님께서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 가장 복된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할 일은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믿음으로 남은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1년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낙심하게 되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내가 부족하여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생명의 말씀 또한 생명의 복음 주의 사랑을 그들에게 그들의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국면을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현재단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재단의 지체인 것을 깨닫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살아가는 자녀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선한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도도 이틀밖에 채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다가오는 2021년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돌아보고 준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주님 재림을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인내하며 기다리겠노라고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 앞에 예배드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과 우리 창현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